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뻗고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니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 찬양으로 흘러나오고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 위대하신 분이시고 주님만이 능력이 있은 분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는 그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께서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같은 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영광 받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히 나아가는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외치면서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미역 영원케 여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함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찬양이 온 열방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한 번 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고, 주님과 같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없고, 우리 주님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알려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귀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오니 무한한 기쁨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 지은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옵고 살아계신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계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고통과 환난 속에 견딜 수 없는 어떠한 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큰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저희를 또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사 큰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답답한 심령이 자유함으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박경호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기옵소서. 영도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수고와 섬기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마다 하나의 작은 별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서 환한 빛이 되어 주게 하시옵시며 심령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고통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진실로 저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간구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의 마지막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영덕에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이노니아 주일 또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4부 예배는 청년과 여전도회가 함께하는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 특별히 오후에 우리 송경호 장로님이라고 또 아주 전도 간증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오셔서 우리의 전도하는 마음을 부추겨 불태워 주시고 또 어떻게 본인이 전도하면서 은혜를 얻었는지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오는 수요일 5월 1일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할 예정이니까 또 초하루 새벽 기도회도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코이노니아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이노니아 주일은 오늘부터 매월 넷째 주 주일 오후 동아리 모임을 갖는 주일입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임도 있고 또 우리 셀 모임도 있고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부서 모임도 있는데 그런 모임 말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공통의 주제로 함께 모여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 이 코이노냐 주일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 전후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개설된 동아리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설이 되었고요. 이 동아리가 언제 어디서 모이는지는 나가실 때 1층에 데스크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오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동아리 외에 난 또 다른 동아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확인하시고 또 신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하시면 또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한 분이 여러 모임을 신청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가능하면 하나 하실 수 실제로 모일 수 있는 한 동아리를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1층 로비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5월 5일이고 또 유아 세례식이 3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오후 12시 20분에 영화부실에서 우리 유아 세례 문답을 위한 우리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영도행전 준비를 위한 기도 모임이 오늘 1시 10분부터 20분간 있겠습니다. 성교관 3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5월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초하루 기도회가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큐티책을 꼭 수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이복순 집사님 오셨나요? 네, 자리 잠깐 일어 주십시오. 우리 이복순 집사님의 부친이 우리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오신 모든 분들을 제가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 이후에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안내는 주보 또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모든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속사람과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그 속사람에게 말을 건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은 나이거든요. 나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그림자 취급을 받으면 우리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이 심각한 오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을 여러분 결코 그림자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주 안에서 거듭난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어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이 죽음, 부활을 거쳐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속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 우리 삶에서는 그림자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이 속사람의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이 참 독특한 시편입니다. 시편 가운데, 성경 가운데 내 영혼아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는 이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시편에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는 이 시편들이 한 대여섯 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103편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시인의 권면, 그리고 선포로 시작하는 시편인 거죠. 다시 오늘 103편 1절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상상은 아닌데요,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전쟁이 났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는 모두 어디로 갑니까? 아마 숨을 곳을 찾아갈 겁니다. 숨을 곳을 찾아 낮은 곳으로 지하실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모여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도, 심지어 내 가족도 먼저 와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라고 우리가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내 가족이요? 내 친척이요? 내 이웃이요? 아니면 특별히 두려워하고 있는 누군가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두려워 마라, 침착해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는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는 다른 누구 이전에 내 자신에게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용기를 얻은 다음에 옆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또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요, 아주 중요한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하고 싶을까요? 이거 꼭 전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모두가 알아야 돼, 반드시 유념해야 돼.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전환하고 선언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선언하고 선포하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말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시인이 권면하는 대상은 내 영혼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게 속사람이구나, 바로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어요. 이 원래 의미는 그거는 아니에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는 의미는 그야말로 내 존재의 모든 것, 나인 모든 것에 대한 얘기지 딱 속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이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하여 내가 권면하고 나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내 속사람이에요. 그건 내 속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듣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속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했고요. 또 겉사람이 낡아질 때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속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속사람이 있다. 내 속사람을 향하여 자기 속사람을 느끼고 자기 속사람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속사람을 향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인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합니다. 송축하다, 바라크예요. 바라크. 여러분, 바락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 바락이라는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똑같은 단어는 아니겠지만 바라크라는 단어, 송축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때는요,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바라크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크한다는 건 축복한다. 내가 너를 바라크한다는 것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크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인간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합니까? 복의 근원이신 분을 어떻게 축복해요? 축복이 아니라 송축한다, 찬미한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실제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씀은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왜냐, 이 바라크의 어원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그의 모든 은택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택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계속 그 은택이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 영혼에게, 속사람에게. 은택을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은택을 잊지 말래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왜 부정적으로 잊지 말라고 표현할까요? 여기에는 저는 느낄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히브리어의 독특한 뉘앙스가 담겨 있답니다.
이건 이겁니다. 만일 네가 속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면 그의 모든 은택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그분의 은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반응이겠지만 만약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을 멈추면 어느새 그분의 은택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뉘앙스. 물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 특별히 속사람을 향하여 외치는 이 시인의 선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은택을 잊지 말라는 역으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나는 결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겠다,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다짐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속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속삼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다짐하면서 나를 향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면서 그런 내 속사람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택들을 되돌아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택을 되돌아보는 것이야말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택을 경험하고 확인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송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은택은 이렇습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택,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 그 하나님의 은택의 한 가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은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반대로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잊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서 오는 죄책감, 이게 바로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이요? 아니요. 계속해서. 어떤 죄악을 사하신다고요? 모든 죄악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한 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여러분 회개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겁니다. 우린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송축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말이죠. 그러니 잊지 말아야죠. 이 은택을. 그러니 송축해야죠. 하나님을.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병은 질병이고 또 노쇠함일 수도 있고 또 기아, 기근 같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질병을 고치시나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병도 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예,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애초에 아프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이에요. 늘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굶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공급받기 때문이잖아요. 공급받기 때문에 굶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지 않은 것은 이미 치유받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먹이세요.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택인 거예요. 시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4절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하고 유한한 생명, 당장이라도 끝날 수밖에 없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생명을 속량하신다. 여러분, 속량은 위기에 처한 가족을 대신 감당하는 가족의 의무입니다. 누가 대신 속량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하는 거예요. 가족이. 내 가족이 갑자기 빚을 많이 졌어요. 내 가족이 갑자기 노예가 되고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의무를 다해서 그를 속량하는 거예요. 내 재산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말이죠.
따라서 파멸해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신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장차는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을 생명을 대신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만이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요. 어떤 관입니까? 아름답고 영예롭고 화려한 관이 아니에요. 인자와 긍휼의 관이에요. 보석으로 만든 관, 왕들이나 쓰는 그 명예와 권력이 있는 그런 관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관을 씌워 주시는 거는요, 공식적인 일이잖아요. 백성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관을 씌움을 당하는 거지 그냥 자기 혼자 관을 씌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저 교회 다니는 저 누구는 누구 아무에게 아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만족한다는 것은 배가 불러갖고 잔뜩 불러갖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만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셨어요. 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더할 나위 없게 채워주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난 여전히 나는 목마릅니까? 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좋은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필요, 갈망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진정 필요한 것, 또 우리의 속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많은 경우는 우리의 정욕이, 아니면 우리의 낡아가는 겉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과 9절의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자는요, 이 8절 9절을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의 교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나오는, 우리가 사도신경 나오듯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리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 8절 9절 이 두 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6가지를 딱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이런 분이다,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의 속사람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라, 이건 절대 잊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곧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파해야 되지만 너 자신이 먼저 기억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속사람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의 성품 6가지, 우리의 속사람이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태아를 감싸는 여인의 자궁과 같이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태아를 인큐베이터에서도 어느 정도는 키울 수 있죠. 그건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잠시죠. 거기서 오래 있을 수는 없고, 그것이 아늑하고 그것이 따뜻할 수 없고 충분할 수는 없어요. 엄마의 자궁 속에서만 태아는 안전하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온전한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뜻이에요.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는 둘째에게 죽은 사람 취급받으면서 유산 분배를 요청받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에서는 살아있는 분에게 유산 달라고 그러면 그 죽은 사람 취급하는 이게 폐륜적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이런 폐륜아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고도요, 그 폐륜아가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멀리서 그의 그림자가 딱 보였을 때 그냥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가죠. 잃은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99마리 두고 간 목자처럼 달려가요. 그렇게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아들아, 네가 제일 중요해. 나한테는 너가 제일 중요해. 다른 거 필요 없어. 네가 제일 중요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외치듯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안아주고 입 맞추고 패배감과 죄의식과 상처 가운데 있을 그를 회복시켜줘요. 안아주고 입 맞추고 하면서 용서하죠. 그리고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면서, 이건 누구에게 해줍니까? 품꾼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해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자식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됨을 회복시켜줘요. 이 아들은 품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야. 폐륜아 맞지? 그러나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자녀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나 제사 드릴 만한 그런 온전한 송아지를 잡아갖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죠. 바로 이 모습이 아버지의 긍휼,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먼저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네, 뭐 대충 이해는 되지만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이에게도 일방적으로 선의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역시 탕자의 비유난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아버지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품꾼의 자격도 없는 탕자를 아들로 세워주잖아요.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잖아요. 거기다가 뭘 잘했다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이고 온 세상에 잔치를 벌이면서 그 기쁨을 나눕니까? 이거는 조건 없는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다시 나가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은혜, 일방적인 선의를 베푸시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닿기 원하시는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요, 너무 따지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은혜를 받은 것보다 적게 돌려주고요, 원수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그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처럼 조건 없는 선의를 베푸실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긴 코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해요. 긴 코. 무슨 또 생뚱맞은 말씀일까?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코에 열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빨개지거나 열이 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 코가 기셔요.
열이 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걸리겠죠. 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즉각 즉시 화를 내시면 우리가 살아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진데, 그럼 우리의 성품은 그러면 이에 비해서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코가 있다면, 여러분 코가 크신 분 작으신 분 있는데 저는 조금 다행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속 사람을 한번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 코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즉시 화를 내 갖고 말이죠. 너무 즉시.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십니다. 인자, 헤세드. 그 헤세드의 뜻은 이런 거예요.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언약을 충실하게 변함없이 사실은 넘치도록 그 언약을 지키며 이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100번, 1000번 깨뜨려 갖고 이미 심판받고 저주받아서도 넘치고도 남을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풀로 붙이시고 또 본드로 붙이시고 또 봉합하시면서 계속 그 언약 관계를 끌고 가시면서 그 언약 관계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뜻이에요. 바람난 아내를 용서하고도 받아들이면서 부부의 언약을 지켰던 호세아처럼 말이죠. 부부의 언약이 깨트려진 거 아니에요? 바람이 났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계속 붙들고 계속 용서하고 용납하고 갔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우리에게 인자하신, 앞으로도 인자하실 거고 지금까지도 인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속사람, 그런 속사람을 누리고 그 속사람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기 때문에 9절에서 또 다섯 번째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좀 독특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오랫동안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품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래 싸우고 있으면 마음 불편한 사람 있지 않나요? 누구랑 계속 싸우고 있는, 난 절대 용서 안 해, 나 계속 싸울 거야,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누구랑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있으면 난 못 참겠어, 빨리 화해하고 이래야 돼.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와도 오래 다투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잠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으면 잠시 질책은 하시지만 그 책망은 오래 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만큼 질책을 받았고 우리의 죄만큼 하나님과 불화하다면, 여러분, 우린 정말 이 세상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불화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빨리 화해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리길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다툽니까? 싸우고 화해하지 않는 것도 다툰 거예요. 싸우죠. 화해를 제대로 화해하지 않는 거, 그건 다투고 여전히 다툼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는요, 싸움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화해를 이루었다 하면 협력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데까지 이루어져야 그게 화해를 이루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속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싸움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참된 화해를 이루십시오. 다투었던 이와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그런 속사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누구를 용서하시면 그 용서받은 죄로 인해서 두 번 다시 그를 질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뒤끝이 없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뒤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되새김질, 우린 너무 많은 되새김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좋아요. 오늘 말씀도 사실 시인은 되새김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되새김질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다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필요하고 이것은 덕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 심지어 내가 실수한 거, 나에게 실수한 거, 나를 화나게 한 거, 내가 상처받은 거 자꾸 떠올리고 자꾸 끄집어올리면서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네? 그러지 마십시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와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유발하는 기억을 되새김질하지 마시고요. 뒤끝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뒤끝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은택을 되새김질하고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강건해진 속사람을 갖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면 복음, 은혜라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 사랑을 전할 거예요. 자기의 속사람이 변한 것처럼 또 세상에 나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또 그리고 그들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지를 원하면서 그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고 설득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은택,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속사람이 먼저 온전하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지고 그렇게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간 우리의 모습으로 또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특별히 내 속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은택과 아름다우신 성품으로 인하여 송축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소중한 저희의 물질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기타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원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옵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구원받는 이들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저희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